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실천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평안과 형통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첫 주 말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택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 위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운 그늘들과 악한 것들, 속된 것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다 받으시고 감사 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풀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또 짊어져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릴 것은 다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될 것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를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과 깨달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뜻이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주죠, 우주. 우주도 은하계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맣지만 저기가 엄청나게 넓고 크죠. 과학책에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형체가 있어서 모양이 있어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질 세계가 우주의 한 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암흑의 세계가 있대요. 암흑물질이라고 그러죠. 암흑물질. 그게 한 23% 정도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73%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73%가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흑 에너지. 우주는 그러니까 암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과학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봐도 시커먼 게 더 많죠. 뭐 반짝이 뿌려놓은 것처럼 있지만 저기 점 하나가 저기 지구란 말이에요.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4%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과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23%다. 그 나머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른다. 에너지는 모르는 거죠. 에너지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교해 보면 보이는 세계는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은 어떤 때는 시커멓다가 어떤 때는 하얗다가 어떤 때는 빨갛다가 어떤 때는 노랗다가 파랗다가 우리 마음 색깔이 무지개 색깔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태가 없어요. 마음은 어떤 때는 작다고 그러는데 작은 것이 마음이 얼마만큼 작으면 작은 건가요? 기준이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디자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존재를 뭘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그 물질의 세계, 보여지는 세계는 육신의 눈이 있으면 돼요. 이 눈. 근데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파, 안 보이지만 과학의 눈으로 전파를 볼 수 있어요. 빛을 볼 수 있어요. 또 먼지, 공기의 원소, 이제 과학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인 세계는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과학으로, 지식으로, 육신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해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다. 위와 아래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래는 땅에 속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의 세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 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건요, 항상 한계예요. 항상 잠깐 있다가 소멸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영원해요. 그리고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지식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요구하셨어요. 영적인 눈. 그래서 그걸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저 밖에는 잘 모르니까 저 우주 가보기도 못했고 갈 수도 없고 거기까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고 일단 나부터 보자. 나와 우리부터 보자.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애매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을 알 수 없는 거죠. 속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은 어차피 세월 가면 늙어가고 병들어 가잖아요. 시들어 가잖아요. 어쩔 수 없죠. 나이 먹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엊그저께 제 외삼촌 돌아가셔가지고 갔더니 뭐 사촌들, 외사촌, 뭐 이종 사촌들 중에 거의 20몇 년 만에, 40년 만에 만난 형제도 있어요. 요즘 참 가족간에 왕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4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제 머리를 보고 흰머리가 났다고 세월은 어쩔 수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린 시절만 생각하고 흰머리 나가지고 와서 서로 흰머리 쳐다보면서 세월은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고 쇠약돼 가는 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겉사람은 쇠약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야, 이 멋있는 말이죠. 속사람은 새롭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환난받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지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어려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글, 또 이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알고 깨달아가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쫓고 아는 것에 매여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러려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말은 주님이 나한테 뭘 했어요. 그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하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예배하셨구나.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치신 거 지금 가면 흔적만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흔적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세워놔놓고 누가 바위를 잡고 쪼아가니까 바위 위에다가 막 이렇게 노트구를 씌워놨어요. 못 쪼개가도록. 보여지는 그걸 막 가지고 와서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한테 뭔가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하고 깨달아질 때 영적인 깨달음이잖아요.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보여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이? 민서 아빠가 민서를 사랑하는 게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한 말도 듣지요. 자식한테. 안 보여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면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걷고 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그 사람이 주님한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기도가 어쩌고 예배가 어쩌고 얘기해봤자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평생 동안 눈 떠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건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죠. 38년 동안 누웠는데요. 일어나길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했어요? 침노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제 이제 잠언 말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잠언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해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는 거죠. 광부가 은을 캐고 금을 캐기 위해서 산을 막 구멍을 뚫고 몇 주 전에 여기 광명에 동굴 아시죠? 광명 동굴 가보셨나요? 안 가보시면 가보세요. 좋습니다. 광명 동굴 갔더니 지하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그 탄광 거기서 금 캐고 은을 캐고 여러 가지 구리를 캐기 위해서 그 막 캐잖아요. 그거 캐가지고 굴이 50kg? 하루에 50kg 캐다든가? 그거 캐기 위해서요. 그 산을 막 뚫고 파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렇게 구해야 된다. 막 탄광 구멍 뚫고 파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구해야 된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고요. 찾는 자가 찾게 되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항상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가 떠나 있지만 그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러니까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 정말 절박함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의 심정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자식이 아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갈망하는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여인은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누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감동받아서요. 치유시켜 주셨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이 맹인 두 사람도 똑같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요. 주님이 소문은 들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 삶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때 놓치면 끝이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이 절박함 아시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때 막 목이 터져라. 막 누가 막던 누가 회방을 하던 상관하지 않고 부르짖어 이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박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는 깨달았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주님의 뭘 지켜야 돼요? 계명,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했대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세가 이게 주의 명령이랍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고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냐면 사랑과 생명을 명령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명령하고 우리를 괴롭히라고 괴로우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너희가 어둠에서 나와라, 생명으로 나와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뭘요? 명령. 그럼 명령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영생으로 알았어요. 생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알고 십자가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도 아멘으로 수용하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요, 다른 게 없어요. 어둠에서 와라고요. 나와라. 어둠에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 있으면 망한다. 거기 있으면 심판받는다.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잖아요.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의 속에서 주님의 명령,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요, 어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남들이 가 있는, 남들은 여기에 혹시 행복이 있나? 여기에 복이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해서 소망이 있나 해서 이리 찾아 저리 찾아 헤맬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구원과 생명이 선물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장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따로 가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유한하잖아요. 그죠? 잠깐 반나절이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가지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가지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것. 접붙여진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무슨 나뭇가지도 아니고 어디 예수님이 어디 있어서 나를 갖다 이렇게 막 나뭇가지 접붙이듯이 접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접붙여 있다는 것은 뭐가 접붙여져 있는 거냐면 마음과 영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과 영이 접붙여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만나서 접붙여진 거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공급을 안 받으면 이 가지는 죽은 생명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급이 이루어져야 자라고 생명이 유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다. 뭐가 공급되어지냐? 말씀이 공급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 생명의 말씀, 생명수라는 거죠. 생명이 공급되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이 나무가 영원하니까 이 가지도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그게 거하는 거다.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접붙여진 가지인가? 나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그건 뭘로 판단할 수 있냐?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가? 어떻게 공급되었느냐?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열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지킨다는 것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지혜와 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지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 안에 거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뭐 공급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공급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뭘 줬으면 줄 때는 거기에 뭘 같이 주시는데 그 주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것을 공급받으면요 우리한테 자동으로 오는 것이 기쁨, 즐거움, 평안, 사랑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은 뭐냐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지 어디 밖에 어디 있겠어요? 뭐 길바닥에 있겠어요? 뭐 날아다니는 새한테 있겠어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슬프게 괴롭게 찬양하나요? 어떻게 찬양하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지지난주에 시편 강의 이제 끝났는데 시편 150편이 결론이잖아요. 시편에 150편 길기도 하죠. 한 7개월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시편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자.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되 악기 총동을 해서 목소리 총동을 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할 때 요즘 사람들 보니까 언제 그렇게 기뻐하나 그랬더니 그 국가대표 월드컵 이런 데 나가서 한 경기 이기면 난리 나더만요. 저도 그때 난리가 납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들어가면 아싸 하면서 그냥 집이 떠나가라고 박수치고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축구 골 하나 갖고도 그러는데 엊그저께 손흥민이가 그 새로 진 구장에서요 1억 골을 넣었어요. 야, 그 영광스럽잖아요. 1억 골 역사의 그 웸블리 구장이 크게 이제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대역사를 이뤘어요. 야, 대단히 기쁘더라고요. 저도 손흥민이 일인데 제가 기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근데요,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어떻게 되기를? 충만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충만하다. 차서 넘친다. 차서 넘치니까 이 기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죠. 내 기쁨이 있어서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내 언어 속에, 내 표정 속에, 내 삶 속에 기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이 그늘져 있으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막 기뻐서 신나게 즐거워해요. 그때도 물어보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똑같이 무슨 일 있어요인데요. 기쁨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슬픈 일 때문에 근심거리는 눈으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더불어서 주시는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기쁨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쁨. 이건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요, 여러분들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의 요소도 싹 날아가 버려요. 이 기쁨을 빛이라고 해요. 이 기쁨이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면요,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15장,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매일 잔치한대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집은요, 항상 살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우리 보고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얻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나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내가 기름진 거 줄 테니까, 값진 거 줄 테니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잖아요.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어찌 그렇게 헛수고를 하냐,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외쳐요. 제발 좀 와서 공짜로 와서 사가래요. 공짜로 와서 하나님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헤매봐야 없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허무함과 우울함밖에 없어요. 이 기쁨, 거룩한 기쁨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누구한테만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주신대요.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 기쁨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우리를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옮겨서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 그가 곧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 자다. 그 자가 공급받아서 지켜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가 기쁨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주님을 못 떠난 이유가, 저도 인생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요, 저를 도와주고 저를 정말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요, 나한테 손 내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손 내밀 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절망의 수렁 속에서 건져주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무도 없어도, 어떤 때는 성경 강의할 때 아무도 없어요. 전사님 혼자 앉혀놔놓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왜?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그거 찍어가지고요, 유튜브 올리면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누니까, 제가 없어도, 야, 요즘 페이스북, 유튜브 너무 좋더라고. 제가 없어도 거기서 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래서요,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혼자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혼자 많이 찍어갖고 많이 올릴 겁니다. 갔다 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 유적지 다니면서요, 제가 혼자 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다 올릴 겁니다. 저 혼자 흥얼흥얼 올리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예요? 포도나무의 장점이 뭐죠? 열매 없으면 포도나무 어디다 써요? 땔감밖에 안 된다. 에스겔서 15장 읽어봅니다. 2절 4절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었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 그 소나무나 무슨 참나무나 불타고 나면 썩어먹는 게 있죠. 뭐죠? 숯. 그런데 포도나무는 타고 나면 뭐 남아요? 재밖에 안 남아요. 이건 타도 쓸모없고 있어도 쓸모없고 열매 안 맺으면 포도나무 세상 필요 없는 게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이사야서 5장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극상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 맺으니 어찌 미뇨.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의 대표 상품이 뭐냐?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기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쁘시고 일하면서도 좀 기쁘시고 살면서도 기쁘게 살고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빛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마음에 맑음과 밝음, 활기와 생기, 능력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삶아는 배추 같은 삶이 아니라 아주 빳빳하게 살아있는 생배추 같은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과연 기쁨이 있는가? 있는데 정말 충만해서 이게 나오는가? 기쁨이 충만하면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누가 나한테 잔소리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기분 좋을 때 누가요 막 잔소리해도요 예쁘게 들려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쁠 때는 좋은 얘기도 꼬깝게 들려요. 왜냐?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꽉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는데 그것은 영의 눈을 뜬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은혜 안 보입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봤자 다 잠깐 있는 이 마약과 같고 알코올과 같은 것밖에 안 있는데. 세 번째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항상 그 말씀을 공급받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급이 있어야 돼요. 공급. 그래서 일주일 내에 성경 한 페이지도 안 보고 기도 한 마디도 안 하고 말씀 묵상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가지는 무슨 가지? 꺾인 가지, 마른 가지. 거기에 무슨 꽃이 피고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고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냐 이 말이죠. 헛된 것을 위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냐.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공급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해야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아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곧 주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안에 기쁨이 있나 없나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고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지, 저녁에 잠잘 때 오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오늘 이 잠잘 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지 없을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끔찍하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잠자는 게 끔찍하고 이렇게 돼서요, 막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밤 하얗게 새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기쁨을 회복하니까요, 머리 보면은 아내가 그럽니다. 딱 고개 돌리면 코 고는 소리 든다고. 딱 그냥 엎드려 엎어져 기도할 때 침대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기도하고 그 가슴이 얹고 또 기도하면서 자요.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자요. 그럼 막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쁨으로 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그거 돈 줘서 하는 일입니까? 좋아서 기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을 떠야만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고 빛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고 항상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공급받아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이 되신 사랑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 즐거움, 찬송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쏟아내므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